기록 노래하기 종목에서는 박윤선 선수가 대회 개막 때부터 개막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염을 토대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진 황금 마리아기 종목에서는 38,000원을 낸 이승 구텐베르트 선수가 등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종목이었던 우리를 걷기 종목에서는 서툴리 안상영 선수가 서울행 선수를 접전 끝에 물리쳤습니다. 720번을 서툴리 안상영 선수는 승리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카톨릭에 의한 많은 사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학교 신앙수업에서 야식을 먹던 교대관 교수님은 성질의 소스를 부었다는 이유로 카톨릭 대회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영동구의 주교였던 김수성 어거스틴은 외국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찍어서 주셨지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관 교수를 아주 정죄하니 이튿날 화형시켰습니다. 교대관 교수는 사형에 따르는 순간 하늘과 보며 내가 배고프다는 한마디를 문서가 95년 반방을 앞두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위대한 개혁을 위해 개혁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성공적으로 독일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 진영간의 투쟁과 논쟁이 이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성찬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긴장 상태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통은 마르코프에서 양 진영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과 학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틴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로서 종교가 종교적인 종교개혁의 기준으로 이번 토론을 통해 쭈구리 같은 우리 스님들을 가만두지 않는 비난이 들고 있습니다. 루터와 함께 스님들은 루터의 사명을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루터의 신뢰하는 친구이자 고대 종교사로서 스님들보다는 카톨릭을 연합한 것을 선포하였고 이 회의 결과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스리그리는 학자용 종교개혁에 이뤄졌으며 고대 기독교를 공부하였고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고향 스위스에서 카톨릭에 대한 반발을 지표했던 사람으로서 에라스무스와 기독교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의 가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리그리를 돕기 위해 또한 에콜라 파비우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스리그리와 같이 독일 남부 사람이었고 한때 에라스무스의 제자로서 수학하였으며 기독교 인본주의 전통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 진영은 주의 만찬의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하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양 진영은 주의 만찬의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하여 대립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리그리와 엑스런 사교수는 성과 성지는 제주의 문과주의를 대표하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마르부르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총 15개 조항 중에서 무려 14개의 조항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조항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관련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런데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필립 공께서는 이 성찬 성례전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소집하셨습니다. 더불어 필립 공께서는 오늘 회담을 통해서 분명한 성찬에 대한 합의문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 마르틴 루터 선생님. 네, 그 옆에는 우리 친애 하는 동료 우리 멜라니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찌빙그리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에콜란 파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루터 선생님 먼저 시작하시죠. 인내하고 부결한 필립이시오. 이 회담이 마련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저는 이에 대한 글들을 썼고 더 이상 양 진영에서 논쟁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제 후에 또 친애하는 필립파가께서 슈파이어 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으므로 저는 선제 후에 경건한 바람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확고히 결론이나 저의 논지를 바꿀 생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신념의 근거를 설명하고 또한 상대 진영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회담이 열려서 참 기쁩니다. 성찬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쭈리, 바젤, 스트라스부르 그쪽에서 논의한 여러가지 그쪽의 상대편이 얘기한 삼위일체 또한 아리우스가 어거스틴보다 옳다는 것들, 인성과 신성의 문제, 원죄, 세례, 칭의, 성화, 숙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합의 없이 성찬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초점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은 성찬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비교해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각 주장한 것들이 서로 맞지가 않는 점들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는 보완할 마음이 있습니다. 니콜란 파디우스 선생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멜라니토 교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찬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토론 말미에 다른 쟁점을 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쟁점들은 마지막 논문에서 제가 몸은 여러분들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라고 또한 자연적 이성에 근거한 유한한 육신에 대해 논점을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셨는지 더불어 어떻게 두 본질이 연합되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보다 더 크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이것은 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증명은 저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기하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그런 유체 증명과 논쟁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또한 존경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행되어야 합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편에 계신 여러분에게
정당한 근거가 있는 타당한 성경적 증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바로 그 성경적 증거를 지금 대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어떤 이성적이거나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부인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그 빵 안에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새롭거나 어떤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발언하는 것은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먹어야 하는 어떤 물리적인 식사로부터 영적인 식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유와 은유, 환유, 비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단어들의 의미가 그것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요한은 엘리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5장 1절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복음 8장 11절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와 똑같이 비유로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코론파디우스 선생은 거룩하고 성경으로부터 나는 포도나무요와 같은 말씀과 같은 몇 가지 비유를 끌어내어 또한 교부들은 우리 편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영적인 식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많은 은유들을 거룩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에서도 은유가 존재하는지 바로 이 점을 당신은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 비유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편견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영적인 식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의 식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당신들은 전혀 근거가 안 되는 주장을 제가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증해야만 하는 것을 입증 못하는 바로 이 점이 제가 너무 짜증나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걸 제가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또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육이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6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옮겨졌다는 당신의 그 점이 그리스도께서 육적 식사로부터 강조했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에서 담긴 고기나 구운 돼지고기, 빵처럼 먹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그 본문입니다. 내가 빵으로서 그리스도를 취할 때 통속적 관점이 아닌 성령의 선물로서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찮고 혐오스러운 식사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식사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루터 박사님, 저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루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에 있어서 육적인 차원을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고결한 성찬의 개념을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성경 본문 의미 사이에 구분을 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성찬의 육적 의미에 대한 그 당신의 논지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악한 행위예요.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말할 때 이것은 성경에 제한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빵에만 고려되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제한적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가 말에게 편자를 받으라고 명령한다면 그 편자는 하찮은 것 중에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에서 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마치 왕자가
쇠 조각이 말의 발바닥에 부착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 귀한 십자가! 이 바로 이 나무! 아담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 쓰여졌던 나무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또한 희생제물로 쓰여질 때 그 사용됐던 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얼마만큼은 당신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견해는 터무니없는 오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오거스틴 또는 교부들이 이 표지들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그들이 해석한 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의지해야 하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부들을 포기해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교부들이라고 박사들이라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왕자가 말에게 편지를 박으라고 명령한다는 그 신뢰 잘 들었습니다. 바로 루터 박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빵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왕자를 쇠조각이 편자가 되도록 명령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말에게 붙여서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식사를 우리가 영적인 식사를 한다면 어째서 육체적인 식사가 필요하죠? 우리는 결코 영적인 식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시종일관 필요하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적인 식사가 아무 쓸모가 없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그것을 행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원하는 바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눈 감고 따라야 합니다. 아니 어디 성경 어디 눈을 감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000년 동안 이것을 토론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할 때까지 나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말씀하신 주께서는 또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을 먹는 것은 무익하고 영을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절과 절을 비교함으로써 성경을 보는 관점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거스틴이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한 이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고수하는 바입니다. 저도 제 입장을 고수합니다. 루터 박사, 내가 한마디 하겠어. 교부들을 그들 사이에 브리치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돌아가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익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인성은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위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예수님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씹고 자른다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부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보게 되는 떡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성찬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찬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임재가 일어납니다. 다만 이 영적인 임재는 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떡을 앞에 놓은 그 신자의 믿음이 영적인 임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지 떡의 임재를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는 문자적이거나 실제적인 육적인 의미가 아니며 이는 성경과는 무순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두운 악마의 신탁이지 그리스도의 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영혼은 영적이며 영혼은 육을 먹지 않습니다. 영은 영을 먹습니다. 저의 말에 반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들과 우정을 원하지 여러분들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루터 박사님, 저는 여러분과 기꺼이 마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피디공 앞에서 이러한 차이점 속에서도 저의 감정들을 조절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찌빙그리 선생님, 이것은 나의 몸이니에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의 논지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썩고 쪼그라든 사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할 때 나는 그의 말씀의 권위로서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영적인 식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먹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의 의미에 육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몸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입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며 영혼은 입이 몸을 먹듯이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팔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포옹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죄의 사함과 다른 많은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금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만약 그의 방식대로 알았다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기적이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루터 박사,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야, 성경에서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나타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스겔 5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 있습니다. 성경 한번 해보세요. 이 이하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상등부하는 것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단은 의미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이사야 9장 14절에서는 장로들은 머리요 선지자들은 꼴이라고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들은 일반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사야는 여기에서 는이라는 의미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육체적인 의미에서 살을 먹으라고 명령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루터 박사님은 주장하기를 말씀이 급반과 보들의 뭔가를 대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메나이토 교수님은 뭔가는 육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메나이토 교수님은 뭔가는 우리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데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나는 항상 잊지 아니라는 말씀은 그가 주의 성찬에서 육적으로 임재하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메나이토 교수님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함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 박사님께서 그것들을 다르게 그리고 모호하게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모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언자에 의한 명백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 말씀도 역시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성찬의 말씀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인지 혹은 의미하다 인지를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그것을 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권위로 이 말씀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권위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주의 만찬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 말씀은 왜 어째서 똑같이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전처럼 당신의 주장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만 항복하고 물러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너처럼 회피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그만둬. 핵심 사항은 당신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저기 기꺼이 당신의 말들을 사려 깊이 숙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루터 박사님의 말씀을 숙고해보고자 해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제 연표를 찌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요한복음 6장 63편을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끝까지 저는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동하지 않을 것이며 루터 박사님은 그 전략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리사이군이야. 쭈꾸미같이. 무시라? 저 쭈꾸미라 했어요?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돕고자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지금 너무 강압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몫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육적인 식사를 말한다는 것은 당신이 증명할 일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잘 개진하지도 못하는군요. 당신은 시작부터 저 구석에 피하는 만큼 좀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제 논증은 충분히 당신의 목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너무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이런 방식으로 제 몫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헤세지, 스위스가 아니란 걸 아셔야 되십니다. 저는 영적인 식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먹는 것은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고 명령된 육체적으로 먹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먹는 신자들에게 그것이 결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참 몸이 주님의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몸은 거기에 임재하며 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이 그 자체가 육체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영이 그가 친히 듣고 있는 말씀 안에서 떡과 포도주 밑에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루터 박사님,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목을 꺾어버린다는 말은 우리 고향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어. 이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화내지 마시오. 네, 토론장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서로 좀 감정이 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일단 좀 식사를 좀 하시고 다시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째 상징적인 것이지 그게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 답답해서 내가 루터 저 신학교 나오는 음료수 좀 나눠주세요. 음료수 좀. 미안해. 이 쭈꾸미 같은 신학교 어디 나왔어? 신하고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음료수 좀 주세요. 쭈꾸미. 음료 좀 가져오시오. 상징! 지금도 상징!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나의 몸이 이게 피네요. 이게 우리 피니까 이게 지금 상징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없어. 많이 없네. 아유. 예수 그러고 살 건가? 답답했어요. 아이고, 애를 써보게. 아이고. 아야. 네, 식사 마치게 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쯔빙글리 선생님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의 몸을 산산조각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설교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먹는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육적으로 먹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루터 박사는 육은 무익하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육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의 육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임재할 수 없느냐인 것입니다. 성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정통 교부들은 그 말씀이 음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살 또는 음식이 임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은 참으로 거기에 있고 또 가장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육신의 음식과 같이 먹는 사람에 의하여 소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멜랑이톤 교수도 그 말이 의미하다 이외에 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긴 해요.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주님의 몸은 성찬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동시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제공해 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소리일 뿐 아니라 떡을 먹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목사의 인격이 아니라 이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한 사제의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현저를 초래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것은 참되고 효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과 성례전의 사역이 목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역시 성례전의 집행이 위임되었습니다. 만일 성찬의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만일 그가 경건치 않은 회중 가운데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 성찬의 말씀을 외울지라도 그 말씀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면 교양 제도를 다시 일으켜 강화시킨다는 것은 무엇과 다르단 말이에요.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들의 신앙을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교회의 목사들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무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 박사는 동일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언제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유용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다른 때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과 꼭 같이 그리스도의 살을 불신자들이 먹었을 때에는 그것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독과 죽음을 따르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무익하고 죽음을 주는 것이지만 신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성찬의 말씀 속에서 비유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 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몸이 같은 시간에 여러 곳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빵과 포도주에 무언가 더해졌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루터 박사님의 말을 들으면 교황의 말과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상한 멜랑계수조차도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의 영적인 뜻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 박사가 그것들을 다르게 그리고 모호하게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모독하고 있다고 제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독한다고 제가 어떻게 성경을 모독한다고 이렇게 불쾌하고 얄밉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얄밉게 말이야.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증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영적인 식사를 부인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참 육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육적인 방식으로 주의 성찬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에 전혀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씀이 나와 있듯이 먹는다는 것이 잘라서 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하게 영적인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멜랑 교수도 요한복음에서 제시했던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로서 육적인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맙습니다, 루트 박사. 음식에 육적인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당신에 의하면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는 그 말이 말해졌을 때 그 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루터 박사의 당신에게 교황 제어를 부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에요. 고대와 정통의 교부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을 식사와 관련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관련하여 사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살은 식사가 아니며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먹는 식사와 같은 음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한 식사, 즉 소멸하지 아니하며 소화되어 버리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영원한 식사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계신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늘이 다가도 토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최민길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공간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동시에 우리가 주의 성찬에서 그를 찾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몸이 동시에 다른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관한 본문도 비유로 해석하면서 왜 그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은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시다시피 거룩한 성경에서 하늘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찾는 것이 확실히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하늘이 그렇다면 성찬 역시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공언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성례전에 있는 그리스도도 공언합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늘과 성만찬의 인자하심을 추론합니다. 본질상 모순이 되더라도 믿음의 모순이 되지 않으면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몸을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그 자신이 달리 말하기 전에는 내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제한된 한 장소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우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인지하지 않으면 또 무익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를 제외하며 또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비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올바른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세례 때에 임재하시고 성만찬에도 계시고 가르치심에도 임재하십니다. 당신은 그때까지 인성과 심성을 구별하겠으나 이는 제 관심 바뀝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나타났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만일 그가 떠나가지 않았다면 그의 현존은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아니, 만일 우리들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부활 후의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이 완전히 제거되어 파괴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에 의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소망은 제거되지도 않고 또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부활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부활은 말씀을 통해 더욱 지지를 받고 굳건해집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육이 참으로 전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몸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 몸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동일한 몸이 성찬에 임재해 있고 또 우리들에게 먹도록 주어졌다고 말씀은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는 그의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한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인간이고, 인간의 몸은 필연적으로 한 장소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한 장소 안에 있느냐 또는 한 장소 밖에 있느냐를 따지는 그의 현존 방식에 대하여 토론하기는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파의 철학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한 곳에만 있게 할 수 있거나 또는 동시에 몇 곳 있게 하거나 또는 모든 것 밖에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부터 명백하고 확실한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계속 토론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당신과 끝까지 구골절절히 논쟁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공언한 바 이런 논쟁은 이 질문에 아무런 공언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것이 필요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경적 증언이요. 성경적 증언.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신성, 은혜,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는 항상 모든 곳에 임재하심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는 그의 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 안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벌인 많은 논의 중에서 성찬에 관한 논의는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군요. 마태복음 20장 11절의 참다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듯이 우리들이 그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육체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맞추세요. 저는 그런 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박탈되거나 경신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두말할 수 있습니까? 저 또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과 조하기 위하여 그를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를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육체대로 아는 것이 그를 외면적으로 즉 성령과 신앙 없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거기서 육체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양치 어느 누구도 육체에 따라 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육체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분명한 확신의 의미에서 성령에 따라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을 주셨을 때 정말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죽으신 육체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확실히 더 이상 몸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더욱더 영적인 성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만약 믿음으로 먹는다면 육체적인 식사는 동시에 영적인 식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육체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육체가 어떤 것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루터 박사, 당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든 간에 당신의 비유의 말은 인정해야 함에도 왜 성찬의 말씀 속에 비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원치 않으십니까? 당신의 말처럼 비유는 성찬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내용을 내포하고 있거나 또 그 반대를 뜻하고 있을 때 비로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 그의 종에게 내 검을 가져오라 고 말할 때 그는 비록 검과 칼집을 가져오라고 여러 말로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그의 종이 검과 함께 칼집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그것이 떡이라고 불려지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거나 또는 역으로 이 말이 사용될 때 언어의 이러한 형식은 성례장 속에서도 역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한계성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알라 헤우턴 에케노에스 모르데 둘러라고 에나 호이모이 호이케 안스로톤 데힐라네부스카 스카이마이한테 히브레테이스 호스 안스로보스 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헬라어를 쓰십니까? 독일어나 라틴어 성경도 좀 읽어보세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12년 동안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라틴어 버전은 단지 한 번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종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계속적인 임재를 빵으로부터 육신의 실존을 제거하려는 방식으로 묘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빈 형체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른 장소들에서 그의 몸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구 속에서도 보여주고 해당에서, 강야에서,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한 특정한 장소에 항상 있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각고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제한된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 박사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곳에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한 장소에 있고 그리고 많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면에 있어서 그의 몸이 우리들의 몸과 같고 또 그의 역사 역시 우리들의 본성을 취했다면 그의 존재는 참으로 우리의 존재와 같으므로 우리들은 그런 여러 곳에 있을 수 없고 또 그로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빙글레 선생, 당신은 지금 본질적이 아니라 사물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지금 추론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것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몸의 모양과 그리스도의 몸의 모양과 몸의 모양이 유사라는 점 이외에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들이 미래에 그의 몸과 유사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성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내전적 현존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영원한 현존에 관하여 말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다만 우리들에게 껍질과 같이 쓸모없는 것만 남겨놓고 떡으로부터 몸의 본질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여러 다른 곳에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저도 믿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성찬에서 일어난다는 명명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저쪽에서 오시안더 선생님이시죠? 오시안더 선생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스링클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다양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지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루터 박사님이 말하는 구절들로는 결코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곳에 또는 많은 장소에 동시에 임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Hoc est corpus meum. Das ist my life.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다. 바로 여기 우리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있는 한 정말로 나는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있다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바입니다. 박사, 그러면 당신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성찬해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고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금 당신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세요? 예? 거기라는 말은 확실히 장소의 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였고 당신의 그런 유형의 토론 방법과 결론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수학적 추리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성찬의 말씀과 관련하여 장소의 부사를 완전히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음을 다시금 화납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에 내 몸이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 아직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비공간적인 개념으로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내 몸도 어느 곳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몸을 많은 장소에 있게 하거나 또 많은 육신들이 한 장소에 있도록 하시거나 육신들이 아무데도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계 거대한 몸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비공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간적이라는 공간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잘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공간에 대한 견해, 공간의 부사, 거기라는 단어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체적인 현존하는 공간이지 비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많은 곳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를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친애하는 선생님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읽을 수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강가할 수 없고 고백하고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저는 이정영입니다. 나는 이정영입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분석하고 의미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루터 박사,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논리적이어야지, 성경적이고 본문에 충실해야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신학이 어디 나왔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본문에 충실한 게 확실해서 가르친 겁니다. 해석을 잘못 배웠나요? 해석을. 예? 잘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은 공간적인 개념이 육신으로부터 제거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프루게티우스는 그리스도의 몸은 한 장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된 신성과 인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제한된 장소에 있으며 성배의 측면에서도 무한한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비유적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따라서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내일은 예수 성천이라고 말할 때 정말 예수의 성천이 일어나기라고 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희생이라는 단어는 희생의 기억처럼 이해됩니다. 민글리 박사, 수정 좀 붙이고 잠시만. 본문에 충실하시고 26페이지부터 읽으십시오.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침입해지. 루터 박사, 당신도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 안에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음이 틀림없다고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라는 말은 확실히 장소의 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공간에 대한 전문가인 교부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거스틴은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공간에 둘러싸인 것이 육신이지요. 그러나 즉 육체는 공간에 둘러싸여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참이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공간이 아닌 비공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공간적인 개념이 육신으로부터 제거된다면 그건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풀게티누스는 그리스도의 몸은 한 장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참된 신성과 인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제한된 장소에 있으며 성부의 측면에서 무한한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비유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일은 예수 성천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예수의 성천이 일어나기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희생이라는 단어는 희생의 기억처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풀겐티누스는 단지 만이교도들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진실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에 관한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성만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성만찬에서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 구원자 그 자신이 명령하는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배반당하고 그 밤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것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는 확실히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인용구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풀겐티누스는 당신이 인용하는 구절에서 성만찬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열조들은 한 구절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결점이지 않습니까? 풀게티누스 구절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생이라는 단어는 희생제물과 유사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니페이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거스틴이 사용한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물을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 한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내일은 예수 성천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던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입니다. 그것은 농도가 아닙니다. 저는 희생의 기억을 의미한다는 것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희생의 기억이 아니라면 그냥 희생이겠군요. 당신이 여태 가톨릭 성찬에서 희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반대문을 썼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당신이 미사의 성찬을 되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글들을 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나의 몸이다는 많은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것이 빵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한 장소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풀겐티누스에서 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대답합니다. 그 말들은 주님의 만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논쟁을 알리십시오. 나를 위해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따라 중요한 것은 교부들의 말들은 성경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면 해석에 의해 그것들을 분명히 해야 하거나 그것들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구절들은 서로 간에 비교하고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해보십시오. 몸은 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워서 지금 땀이 나서 지금 미안해요. 어거스틴의 말은 이것이 특정한 장소라고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의 만찬에 관해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엄밀히 공간적이 아니라 의미 안에서 한 곳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은 공간적이 아닌 어떤 비공간에 있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존경을 다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체 형태로 성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거스틴과 풀겐티누스는 그리스도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단둘 어거스틴과 풀겐티누스만 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을 반대하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을 지지하는 교부들 한번 대보십시오. 저는 우리와 당신을 화해시킬 만한 어떤 선택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우리의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판결에 당신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에콜람파디우스 선생. 빈정되지 않고 우정으로 변론해 주셔서. 그리고 쭈꾸미 잉글리시 선생. 나는 빈정되는 당신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사를 당신에게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했다면 제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나는 오직 육체와 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상호간에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루터 박사님, 감사합니다. 나의 빈정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게 금식하는 전화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야말로 금칙하고 전화를 기다리십시오. 당신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야? 이것이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너무 열변을 토하시느라 기운이 다 빠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결국 이 성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토론에 임하신다면 조금은 우리 서로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필립 대공께서 한마디 수고가 많았어. 쭈꾸미 선생, 루터 선생. 잠시 심호흡을 하고 내 말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기 개별적으로 저 가톨릭과 샤를 5세와 싸워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후라도 그리고 우리 후대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바라는 바입니다.